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고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면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까지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꼭 잡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앞뒤 사랑 인사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정체성이라 그러죠. 아이덴티티라 그러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왜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하셨는지 알고 목회를 해야 딴짓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뭐 하는 일인지, 권사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하셔야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르면 여기 가서 딴짓하고 저기 가서 딴짓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여기서 딴짓하고 저기서 딴짓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아무 때나 그냥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땅에 뭐하게 하셨다?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냥 웃으면서 너가 아버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수준 높은 얘기를 하면 웃었어야 되는데 너가 아버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가 생겨요. 애가. 아버지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계획도 없었는데 네 동생 놓을 계획이 없었는데 너가 아버지가 술 먹는 바람에 그랬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아무 계획이 없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계획이 있으셨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셨다. 따라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시기에, 왜 나를 이 집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늙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100세 때에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늙었기 때문에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삭을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 뒤에 3절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마치 여러분 이삭이 누가 낳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뒤에는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나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 그래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그래요? 그렇죠.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그럼 바보죠. 세상에 남자가 아기를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가 낳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다?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은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남자가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상, 신앙교육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지는가 하면은 아버지에 의해서 가르쳐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육은 부계 중심입니까? 모계 중심입니까? 모계 중심이죠. 철저하게 어머니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이유도 우리나라만 있는, 우리나라는 모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죠. 너는 집에서 애도 제대로 못 키우나?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니는 도대체 집에서, 요거 집에서라는 말은 좀 순화된 말이에요. 술 드시는 어르신은 절대 집에서 안 갑니다. 집 그죠? 집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건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애도 제대로 못 키우나 모든 애들을 키우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지는다? 엄마한테 책임을 지웁니다. 엄마한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엄마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가 많을까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가 많을까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점심을 제대로 드시려고 그러면은 저도 이 설교하고 혹시 남자분들한테 오늘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난 다음에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가출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가출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엄마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아버지 때문에 가출을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과음 저러고 엄마 구타하고 그리고 집에만 들어오면 큰 소리로 막 아이들에게 막 욕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 때려는 아버지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은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가출을 했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가정상담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가정상담소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80%가 그러니까 10명에서 8명이 여성들이었고 그 8명 중에 가장 많은 이 사람들이 찾아온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의 그
불륜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상담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부부 사이의 성격 문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가정상담소를 찾아오는데, 대부분 가정상담소를 찾아오시는 여성분들은 남편의 외도나 폭력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남편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부분의 문제가 남자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가정교육의 문제는 전부 다 누구한테 책임지고 있다? 어머니한테 책임지고 있다. 어머니에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자들을 울게 만들고 여자들을 집을 떠나게 만들고 여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남자들이 남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만 했다면 여자들을 울게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집을 떠나게 할 일도 없을 텐데, 남자가 집에서 남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여자들이, 아내가 울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여성들은 어떨지 몰라도 남자들은 상당히 속이 상합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줬는데, 응? 그 말도 못하느냐고. 자식 좀 잘 키우라고 그 말도 못하느냐고. 내가 언제 애들 돌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자식의 신앙교육,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누구여야 한다? 아버지여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요,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란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지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17장 19절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놓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해라? 이삭이라 해라. 하나님이 이삭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웃는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었으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을 볼 때 웃음이 나겠다 안 나겠다? 얼마나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었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셨네? 그 아들을 볼 때 웃음이 나는 거죠. 그런데 7절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나이 90세가 되어서 사라가 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삭을 놓고 난 다음에 이 사라가 그 이삭을 품에 안고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음과 지난날 웃음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지난날 웃음은 비웃음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 했을 때 못 믿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믿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자기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그 아들을 볼 때에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믿지 못해서 나는 비웃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아이가 내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네. 그때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먼저 믿음이 없었던, 지난날 믿음 없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을 때 못 믿었던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고, 그리고 그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그 아이를 볼 때 신기하고 놀라워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죠.
믿지 못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저절로 사라가 웃음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유아 사망률이 노인 사망률하고 거의 맞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죽는 거하고 나이가 먹어서 죽는 거하고 이게 거의 비슷했어요. 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여러분 돌 지나고 난 다음에 호적에 올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뭐 이런 때 있었지 않습니까? 왜? 애들이 돌도 못 지나고 죽는 애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도 애들이 이렇게 일찍 죽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두 돌이 지나고 세 돌, 2살, 3살이 되면은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너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큰 잔치를 이제 배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잔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돌잔치 할 때에 이때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조롱하는, 이삭을 놀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마엘은 이때 나이가 16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연을 배설할 때니까 2살, 3살 정도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때예요. 자,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때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인데 가장 여러분 통제가 잘 안 되는, 감정적으로 가장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청소년 때 여러분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이럴 때 애들을 다루기가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럴 때에 지금 이복 형제인 이삭을 위해서 온 집안에서 큰 잔치를 여는데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볼 때에 그게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잔치 때문에 흥겨워서 막 있을 때에 이스마엘이 어떤 식으로 이삭을 조롱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뭐 꼬집었든지 아니면 뭐 말로 가지고 조롱했든지,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는가 하면은 어머니 사라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엄마들은요 자기가 요거도 먹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자식 요거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 뚜껑이 열립니다. 견딜 수 없어요. 내 요거도 먹는 거는 견디겠는데 아들 이삭이 요거도 먹는 것, 아들 이삭이 조롱당하는 것은 이 사라가 못 견뎌합니다. 얼마나 분한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로 바로 넘어가지만 이 10절과 9절 사이에 분명히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쫓아간 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아마 따기를 한 대 힘차게 후려치고, 네가 감히, 그러면서 따기한테 후려치고 난 다음에 씩씩거리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이 아이와 이 여자를 내쫓으라고. 지금 이 아이가 이삭이 무슨 짓을 한지 아느냐고. 빨리 이 아이와 이 여자를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렇게 쫓겨나는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 바울이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어떻게 인용하는가 하면은 단순하게 이 이야기가 한 가정에서 형과 동생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이나 아니면 전처와 후처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갈등,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바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스마엘은 분명히 육체를 따라난 자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로부터 먼 훗날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자녀라고 말했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난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은 약속을 따라난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난 자녀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무엇을 따라난 자녀라고요? 약속을 따라난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존재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삭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마엘에게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스마엘의 후손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도 역시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방인에게나, 이건 유대인에게나, 이건 헬라인에게나 누구 없이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에게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슨 자녀가 되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민이 11절입니다. 자, 11절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의심이 되었더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자기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쉽게 자기 아들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심이 되는 거죠. 지금 사라는 빨리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쉽게 내쫓겠습니까? 자, 그런데 12절에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네가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해라.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한다면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사라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비록 이스마엘이 네가 실수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이 네가 실수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네가 실수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이스마엘에게 복을 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민족이 지금 어디다? 아랍, 중동 사람들. 그 민족이.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드디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떠납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집을 떠나도록 이제는 짐을 삽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는 집을 떠나야 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 물과 떡을 잘 챙겨서 배고프지 말라고 굶지 말아라고 그렇게 챙겨줬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보따리 속에 은부치나 금부치를 집어넣어서 가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어떻게든지 너가 가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도 내 아들인데 라고 했던 고백처럼 그 아들을 내어보내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들은 부자지간에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잘 살아라고.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에게 잘 계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작별을 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줍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집에서 챙겨놓은 물이 광야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여러분 지금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 광야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야 될지 지금 여러분 이 모자지간에 나와 있는 광야가 브엘세바 광야예요. 이 그랄에서 사해 쪽으로 좀 올라온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갖고 나온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물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렇게 물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이가 힘을 못합니다. 16세, 17세 된 청소년이 제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제때 물을 못 마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다가 눕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라가 화살을 쏘면 닿을 정도 되는 거리 한 200m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의 거리가 한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너무 웁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서럽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라와 이삭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처절하게 신음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도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여러분 생각에 이 샘물이 하갈에게서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봤을 때 멀리 있었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갈은 못 봤을까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으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겠는데 근데 이 물을 왜 못 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너무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끙끙대면서 수십 년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요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요 너무도 쉽게 풀릴 문제들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하갈이 왜 이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우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안 보입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여시니까 닫혔던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이 맹인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갈에게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떠가서 아이에게 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사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삭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뭐하게 하셨다?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라는 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예요. 왜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비웃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나이 90세 자기 남편의 나이가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에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실 때 그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다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육신의 자녀였던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진정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삭의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마엘의 후손은 갈등과 분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뭐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존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입증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